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읽고 지난 시간에도 마음을 지키는 씨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자, 마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었죠. 마음은 수없이 많은 마음이 있지만 중심이 되는 마음이 있고 변두리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변두리 마음이 나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건 여러 마음들 중에서 내 영혼의 중심이 되어 있는 마음이 나를 움직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중심되는 마음에 뭘 채운 사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채운 사람입니다. 자, 성도가 마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 무엇을 지킬 건가? 그 지키는 내용이 중요한데 이 십자가 복음이 채워진 마음, 십자가 복음에 젖은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마음을 정해놓고 잘 지키는 경쟁하거나 그 성취의 점수를 매기는 것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요? 십자가 복음에 젖은 마음, 십자가 복음으로 채워진 마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모신 마음, 예수님과 연합한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 다른 것 아니죠. 보혈의 복음을 끊임없이 흘려 보내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최선이고 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 보혈의 복음을 우리 영혼에 흘려보내서 그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우리 마음을 채우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실패하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내 마음을 복음의 가치로, 복음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품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어때요? 내 가족에게 또 내 이웃에게 그 마음을 지켜주는 마음 지킴이가 될 수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옛사람에 휘둘립니다.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긁고 찌르고 후벼 파는 그런 마음 파괴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의 마음을 소중하게 지켜줄 줄 아는 마음 지킴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 지킴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 짐작이 갔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더욱 감정을 지키라 했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여기에다가 단어를 제가 바꿔서 더욱 감정을 지키라는 말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질문부터 해보죠. 자, 마음하고 감정하고 다릅니까? 마음하고 감정하고 다른가? 어때요? 이 둘이 별개입니까? 아니면 둘이 겹칩니까? 뭔가 따로 구분이 되니까 지금 감정을 따로 말을 했을 텐데요. 어때요? 감정과 마음이 겹치죠? 그러면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하고 감정, 뭐가 더 크죠? 마음과 감정이 둘 중에 더 큰 것은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마음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인격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 안에 감정이라는 게 부분으로 존재합니다. 자, 인격의 중심 혹은 인격, 사람의 인격체로서 사람을 말할 때 이 세 부분으로 나눠요. 셋으로. 세 글자. 혹시 떠오르시는 세 글자 있습니까? 사람의 인격 혹은 사람 마음 중심을 무엇 세 글자로 나누던가요? 지, 정, 의로 나눕니다. 사람의 마음에 지성의 부분이 있고 감정의 부분이 있고 의지의 부분이 있어요. 이 셋이 떼어놓을 수 없는 건데요. 이 셋이 그런다고 딱 합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딱 하나로만 움직인다면 지, 정, 의를 따로 생각하지 않죠.
이 셋을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사람에게 지성의 부분, 그리고 감정의 부분, 의지의 부분이 상당히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가 개별 주체처럼 독립적인 면이 있고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효를 행함이 옳다라고 하는 우리의 지성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생각과 지식이 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그거를 판단했고 수용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 지성이 곧장 내 감정이 되고 내 의지가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지적인 판단을 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요. 근데 그게 곧장 내 감정을 이루고 내 의지의 행동으로 그게 나타납니까? 정말 먼 곳이 많은데요. 이 이제 지성을 머리라고 했을 때 이 지성에서 이 심장까지 오는 거리가 정말 멀고도 먼 거리. 정말 그 여행이 굉장히 긴 여행입니다. 만약에 지성적인 판단이 곧장 감정이 되고 의지가 된다. 그러면 지정의를 따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성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나타나는 데는 이게 뭔가 따로 노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입니다. 감정이 따로 놀 때가 많죠. 의지도 내 이성의 판단대로 잘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잘 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안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또 들어볼까요? 부모들이 어때요? 내 애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야지.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그 마음을 품잖아요. 그런데 내 감정이 잘 따라줍니까? 의지가 그 판단과 생각을 잘 따라줍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거든요. 아이들한테 화 유난히 잘 내는 부모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나는 얘들한테 화내야 되겠다. 화내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어쩌다 잘못된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화 안 내야지.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품어야지. 그 마음을 먹는데 감정이 따로 논단 말이에요. 얘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실망을 주더라도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인격적으로 대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고 정한 의지예요. 그런데 내 말과 행동을 무엇이 좌우해 버립니까? 내 감정이 좌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의 어느 한 부분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셋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격 전체를, 우리의 몸과 어떤 삶과 행동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을 누가 발휘하느냐 보면 감정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그 현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감정이 많은 부분에서 내 삶을 좌우하는데요. 특히 감정이 내 마음 중심을 좌우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관계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는 감정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지금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만나면 보자마자 웃는 얼굴이 되고 편하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져요. 입이 굳어져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예요. 똑같은 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얼굴이 풀려서 웃어지고 부드럽게 대해지고 이야기도 되는데 어떤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보자마자 내 얼굴이 굳는단 말이에요. 얼굴이 굳는 것은 내 안에서 내 감정이 굳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감정 때문이에요.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쌓아놓은 감정, 쌓아져 있는 감정이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감정이 있다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숨겨져 있던 감정이 훅 올라와서 내 얼굴을 굳게 만들고 내 입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즐거운 감정, 기쁜 감정이 올라와서 웃어지고 잘 대해지고 한단 말이죠. 엄마들도요, 자기 얘들 앞에서도 그래요. 똑같은 엄마예요. 근데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딱 섰을 때 감정이 다른 게 올라와요. 그런 엄마들 얘기 많이 듣거든요. 둘째 애한테는 편하게 웃어진대요, 보면. 근데 큰 애 앞에서는 딱 서면 웃어지지가 않는데. 똑같은 엄마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정이 따로 올라와요. 다른 감정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핵심 부분에 둘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감정이요, 죄의 상처로 얼룩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죄의 상처로 많이 얼룩져 있어요. 인생의 마음이 다 그래요. 지정의가 다 그렇지만은 특히 감정이 아주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 이렇게 방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방, 감정의 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의 방에 숱한 감정들이 드나들어요. 감정이 이 감정 저 감정 막 드나드는 감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 중에서 오야붕 노릇하는 녀석이 있어요. 되게 누가 오야붕 합니까? 힘세고 크고 쫄개들 많이 거느린 녀석이 오야붕 하잖아요. 대장 노릇 하거든요. 작거나 친구도 별로 없고 힘이 없는 녀석은 구석에 숨어서 다니거나 그렇죠. 우리 감정의 방도 그렇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내가 원치 않은 어떤 감정이 졸개들을 많이 거느리고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의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서 감정의 방 어떤 감정이 대장 노릇하고 있지? 어떤 감정이 쫄개들 거느리고 오야붕 노릇하고 좋은 감정을 그냥 한쪽 구석에 몰아놓고 숨게 만드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크고 작은 아주 많은 감정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녀석이 여러분의 감정의 방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자, 그 감정들의 이름이 있어요. 평안이와 기쁨이 또 즐거움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감정의 방에는 평안이가 기쁨이와 함께 잘 뛰어놀면서 그 즐거움이 그냥 재밌게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이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얘가 우울이하고 함께 불안이와 우울이와 함께 그냥 어두운 분위기로 그 내 감정의 방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자, 불안이하고 우울이가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불안하면 우울하거든요. 내 삶이 불안해요. 안정되지 못해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불안해요. 그러면 어때요? 기쁩니까? 우울하거든요. 불안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쌍둥이처럼 우울이가 함께 있어요. 근데 이 불안이하고 우울이가 두 쌍둥이가 아니에요. 세 쌍둥이에요. 불안이하고 우울이가 나오면 그 뒤에 쌍둥이 하나가 또 나와요. 누굴까요? 분노예요. 불안하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우울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화나고 하나님한테도 화나고 옆 사람한테도 화나고 내 새끼들한테도 화나요. 불안하고 우울하면 반드시 분노가 따라옵니다. 근데 이 셋 중에요, 셋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불안과 우울, 분노. 근데 제일 등치 큰 녀석이 누굴까요? 제일 등치 크고 힘센 녀석이 분노예요. 근데 이 분노라는 녀석이 원래는 아주 약한 애예요. 자기 언니들 있을 때만 그냥 힘이 아주 그냥 엄청 세집니다. 불안이 언니하고 우울이 언니가 있으면 그 뒷배를 믿고 이 분노라는 녀석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요, 불안이 언니하고 우울이 언니가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분노도 얼른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감정, 여러분 마음속에 방을 주도하고 있는 예들이 보이십니까? 어때 내 마음 감정의 방에는 평안이와 기쁨이와 즐거움이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제가 감정의 방을 이야기했는데요. 감정의 방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에요. 이 참 신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컴퓨터의 그 저장 공간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신비하거든요. 루트 디렉토리가 있어요. 소위 현관 같은 건데. 근데 거기에 이 방, 디렉토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그 방이 어떤 방은 이 방만 한없이 늘려갈 수 있어요. 하부 디렉토리를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감정의 방이 그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방들이 이 방 저 방 또 이 방 아래 또 다른 방 계속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방은 지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의 사람에 대해 그 사람과 특별하게 연결된 감정의 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방에서 그 방에 숨어있던 감정이 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어때요? 화가 나고 밥맛이 없어져요. 맛있게 먹던 밥맛이 순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방들, 감정의 방들이 있는데 그 방마다 질서가 있고 그런데 그 질서는 점점 고착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감정선이라는 말을 해볼까요? 사람의 감정선이 쉽게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감정선, 그 사람이 늘 나타내는 감정의 선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잘 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안 바뀝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어떤 배움이나 판단을 가지고 조금 노력해요. 그런데 여지없이 좀 노력하다가도 평소의 감정선으로 되돌아가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다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맘 먹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맘 먹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다란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어둠의 영이에요. 사람의 감정선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강력하게 버티는 어둠의 영입니다. 자, 우리의 감정의 방, 그 방에서 또 하부 디렉토리로 이렇게 쭉 있는 여러 방들을 그 어둠으로 고착화된 방으로 만들었다면 그곳이 누구의 놀이터가 되기 쉽겠습니까? 누가 거기 들어와서 머물면서 좋다 하겠습니까? 한번 들어와 보니까 참 살기 좋고 내 마음대로 조종도 되고, 그러니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방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나가요. 계속 머물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의 그 이지러진 감정의 방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상처를 붙들고 그 악한 감정을 붙들고 절대 안 나가고 버티고 저항합니다. 다들 경험해 본 내용입니다. 어둠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내 감정을 좀, 내 마음을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죠. 나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좀 바꾸라는 요구도 받고 내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짜증 좀 내지 마, 인상 좀 쓰지 말고 제발 욱하는 혈기 좀 내지 말라고 이 말을 딱 해요.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면 좋습니까? 아, 그러지, 내가 또 실수했네, 미안해, 내가 고치도록 노력할게, 그럴게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언제 짜증냈어? 내가 늘 화내냐? 네가 날 건드니까, 네가 날 무시하니까 내가 화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들이받죠. 더 길길이 날뜁니다.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어두운 감정들을, 그 감정의 방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그래 깨끗한 감정으로, 좋은 감정으로, 옳은 감정으로 잘 교정되고 치유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이 아주 견고한 진을 자기 진지로 구축하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사람의 악한 감정이 정말 고치기 어렵고 바뀌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장악한 어둠, 특히 감정을 얽어맨 어둠이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나와바리라고 하잖아요. 내 나와바리예요. 사탄과 그 수하들이 지배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자기 나와바리를 내주겠냐고요. 사수하려고 싸우죠. 그래서 더 어렵고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될 첫 번째 씨름이 뭐라 그랬죠?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안 되는 마음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안 되는 감정이요. 죄의 본성으로 이질러져 있는 감정인데다가 더 강화되고 고착화되고 거기에다 사탄이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체로는 절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안 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내 감정을 지키라 했을 때요, 어느 정도 지키면 합격이다, 어느 정도 성취를 해라, 그걸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지킬 게 없어요. 우리 마음 자체는, 우리 감정 자체는 다 이질러져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감정의 방들이 가득한 내 인생이다. 그것을 진솔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옛사람의 감정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또 씻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두텁게 악으로 덮여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의 은혜로 씻어내고 또 씻어내야만 되는 그렇게 어둠으로 고착된 감정인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그리고 늘 해야 될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100%더 악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좋은 방들도 있어요. 우리 감정의 방 안에도 정말 오롯이 좀 지키고 싶은 좋은 감정들도 여기저기 있어요. 꽤나 멋지고 아름다운 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어둠의 영에 지배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 지켜지지 못하는 내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좀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근원적으로는 다 안 되는 인생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자기 감정 교정이 잘 될까?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나만 안 되는 사람입니까? 내 감정도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너의 감정도 네가 어떻게 못하는 인생이에요. 너나 나나 피장파장 인생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됐든 남이 됐든 너도 나도 다 잘 안 되는 감정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조금 더 편안해져요. 인정하면 그래, 내가 그런 인생이지, 너도 그런 인생이지. 그러면 조금은 더 편안해지고 분노를 덜 나타내게 됩니다. 먼저 인정하고요. 먼저 인정하고 거기 머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인정함의 토대 위에서 감정을 교정해야죠. 교정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 교정을 받고 또 내가 감정 교정도 해줄 수 있는, 감정 교정을 받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근데
최고의 감정 교정사는 누구겠어요? 누가 감정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그 정말 신비의 작품을 만든 하나님, 그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죄로 이지러진 부분, 상처받은 부분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교정하고 가장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의사 앞에 나를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몇 번이나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이나 내 감정을 내놓습니까? 하나님, 제가 슬퍼요. 하나님, 제가 화나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내 감정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정을 소리내서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화나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화나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이 감정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감정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울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에 막 섭섭하고 그냥 마음이 안절부절 미치겠어요.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요. 10번, 20번, 30번, 100번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안 돼요. 좀 평안하고 싶은데 너무 슬프고 우울해요. 하나님 앞에 거듭 내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보혈로 제 마음 씻어주시고 만져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내어놓으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만져주세요. 분명히 만져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내가 스스로 보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막 말하면요, 그 감정에 대해서 정말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내 어둠이구나, 내 어둠이구나, 하나님이 그 느끼고 보게 해주신다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고백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어둠을 보게 하세요. 이 감정은 내가 잘못됐어, 잘못된 감정이야, 주님이 보게 해주세요. 근데 처음엔 잘 못 봐요. 주님이 보게 해주셔도 자기 억울한 것만, 자기 상처받은 것만 막 보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치유를 받기 원한다고 보혈을 의지해서 고백하면요, 주님이 보게 하세요.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시고 답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감정도 고쳐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감정을 드러내놓는 기도가요, 내 감정을 교정하고 치유하는 제1의 방법이에요. 그 어두워진 감정의 방을 밝게 하고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의 최선의 방법은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하는 일입니다. 한두 번, 서너 번 하다 말면 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가 놀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시편을 읽으면서 놀란 적이 많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올라와 있는 시인데요, 막 저주를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성경에 올려놨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래도 되나?
저주해도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성경입니까? 어떤 상대에게는 저주를 퍼부어도 좋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보여주냐면요, 다윗이나 기타 시편의 저자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면에 거룩한 감정들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인생이에요.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그래서 갚아주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말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쏟아내는 과정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 거룩한 감정을 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다, 나쁜 감정이다 판단은 뒤로 하고요. 일단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감정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내세요. 주님 앞에 쏟아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감정이 올라와요. 주님 앞에 고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 합심기도하고 여럿 있을 때 그런 말은 좀 크게 하지는 마세요. 다른 사람 들으면 시험 드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것을 따라서 바른 감정, 선한 감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두웠던 그 감정의 방, 그 칙칙했던 거미줄 쳐졌고 쓰레기로 가득한 감정의 방을 치워내고 거기에 밝은 빛, 따뜻함, 축복과 사랑을 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정할 거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안 되는 사람, 마음도 감정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맘먹고 교정하려고 하고 치유하려고 하면 어때요? 쉽게 돼요? 병으로 말하면 중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쉽게 치료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치료의 과정, 교정의 과정 자체도 잘 안 되는 과정인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잘 안 고쳐지지. 근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어때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 잘 고쳐지냐고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 고집 세고 더 고치기 힘들어요. 왜? 70년, 80년 굳어져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감정의 방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감정의 방들을 거룩한 방으로, 깨끗한 방으로, 온전한 방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느 만큼 되다가 끝날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그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숱한 도전과 실패의 과정을 지납니다. 제대로 못 이루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거듭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거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과정을 씨름하는 것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몇 번 도전하다 말면요, 지키는 법을 터득해요. 누가요? 사탄이 그 감정의 방을,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지키는 법을 터득해 버려요. 아, 저게 몇 번 하다 말더라. 그리고 딱 걸어 잠깁니다. 열어주는 척하다가. 그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냥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정을 쏟아내는 게 꼭 필요하고요. 또 수요일 날 저녁 기도의 시간에 와서 좀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지체들이 함께 자신의 감정들을 쏟아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감정 치유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감정 치유자 누굴까요? 부모예요. 이 부분만 잠깐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의 감정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의 감정을 자녀들이 그대로 반사합니다. 부모의 감정에서 자녀의 감정의 방들이 만들어져요. 자녀가 부모 앞에
사실 애들이 온갖 감정 쏟아내잖아요. 지들이 갑인 줄 알고 부모 앞에 막 큰 소리도 치고 화도 내고 열도 내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그 감정을 다뤄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감정선이 달라집니다. 행동을 바로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감정을 받아주는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 행동은 안 돼. 그런 행동은 나빠, 안 되라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따로 떼서 받아줘야 돼요. 감정은 따로 떼서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제지하면서도 어떤 말부터 해야 돼요? 감정을 받아주는 말부터 해야 돼요.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울어요. 그러면 안 돼 해놓고도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네 마음이 슬프구나. 그냥 따둑따둑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 좀 울다 있다 그쳐? 그리고 차분하게 그래도 그건 안 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게 행동은 고친다, 감정은 받아준다. 감정은 받아주면서 행동을 고치잖아요. 정말 반듯한 아이, 그리고 감정도 아주 건강한 감정을 가진 아이로 자랍니다.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자기 인격을 결정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아이로 자라요. 말씀 맺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감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내 감정도 못 지키고 다른 사람 감정 휘저어 놓고 부서뜨리는 감정 파괴자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이 크지는 않았습니까? 내 감정부터 안 되는 감정이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감정 내놓고 주님의 교정을 받고 치유를 받고 만져주심을 받는 우리. 그래서 주님 은혜로 감정을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가면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지켜주는, 그들의 감정을 지켜주고 교정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 마음을 지키되 더욱 은혜로 감정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본성으로 이질어진 우리의 감정, 그 안에서 수없이 상처 입은 그 숱한 감정의 방들, 그로 인하여 정말 안 되는 마음,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들, 우리의 찢긴 감정들, 쉬 고쳐지지 않는 감정들도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온전케 하시며 아름답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쉽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무엇보다 우리의 감정을 주의 은혜로 덮은 감정으로 지켜가기 위한 씨름들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걸어 잠그고 내주려고 하지 않는 그 영역들을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거기에 주님의 의의 감정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감정들, 그것으로 채우며 그 가운데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상처 입은 감정들을 치유하고 교정해 줄 줄 아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감정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실 것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